The service is simultaneously translated into English. Please inquire sound system attendants of our church staff for the translation devices. Oh, nothing? I'm sorry. I'm going dry. I'm going back. Today, so many English congregation came for this Sunday. I'm sorry about that. So God helps you to understand the Korean sermon.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Let us greet each other. The widowers. God cares for you. God cares for you. 미국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 중에 치킨 수프 포 더 소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가 있는데 이 마크 앤더슨의 와이프가 이제 수잔입니다. 수잔이 눈을 수술을 하다가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이제 답답한 현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했던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밖에 외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잔이 열심히 재활 활동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실명되기 전에 갔던 직장에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크 앤더슨이 아내가 출퇴근을 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버스까지 데리고 가고 또 버스를 같이 타서 직장까지 안내를 하고 나서 직장에 이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마크 앤더슨은 자신의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정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수잔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이제 출근하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수잔이 이 앤더슨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을 넘어서 어떻게 연약한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고 출퇴근을 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 마음이 분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잔이 출근을 이제 혼자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이거를 몇 주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수잔이 이제 여느 때와 같이 혼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운전수가 수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수잔이 깜짝 놀라요. 그 나쁜 놈인데 그놈. 나 혼자 출퇴근하게 만들었던 놈인데. 이 운전수가 갑자기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다니까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을 봤던 이 운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부인 아직까지 몰랐습니까?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남편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타셨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부인이 버스를 타면 함께 타고 조용히 뒷자리에서 수잔을 관찰한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부딪히지 않을까? 위급한 일이 있으면 나타나서 수잔을 도와주려고 뒤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내는 비록 남편의 존재를 알 수 없었지만 이 남편은 이 수잔이 안전하게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독립하도록
돕기 위해 이와 같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때로 힘든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독 속에서 서운할 때가 있고 버려진 것과 같이 혼자 던져진 것과 같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셨던 분이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비록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봐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마다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지켜봄을 경험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Genesis chapter 16 verse 1 and 2.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6 verse 1 and 2. Let's read all together.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너의 몸을 통해서 후사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몸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마음에 초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이가 너무나 늙어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혼자 이 초조함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리고 왔던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내 몸종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이. 동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에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적인 선택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이게 불신앙이었냐면 첫 번째,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도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방법도 반드시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해요. 사례가 선택했던 이 불신앙의 방법 때문에, 불신앙의 선택 때문에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행의 씨앗이 잉태했다. 이 불행의 씨앗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중동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 세계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라가 선택했던 불신앙적인 이 선택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식을 잉태하기 전에는 순종적이었어요. 고분고분했어요. 굉장히 스윗 걸이었어요. 근데 딱 잉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너무나 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남편을 찾아가서 달달 볶습니다. 매일 밤 달달 볶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갈은 너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어뷰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임산부에 몸으로 사막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비정하게 하갈을 내쫓았던 사라도 보고 계셨고, 또 비참하게 쫓겨나갔던 하갈의 모습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종에 불과했던 하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하갈을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천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광야로 쫓겨나갔던 하갈에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샘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향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비천했던 자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니까 그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비천했던,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던, 보잘것 없었던 이 하갈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자, verse 13. Let us read together.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자, 하갈이 자신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이 엘로이가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갈이 만났던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엘로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엘로이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엘로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의 베스트 웨이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8절에 광야로 도망갔던 이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 최대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갈, 히브리어로 하갈은 뜻이 무엇이냐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flight,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갈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문제만 찾아오면 도피하는 인생. 어려움만 찾아오면 도망가는 인생.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만 오면 도망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본문이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자, verse 9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다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어떡하라? 견디라. 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네가 문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견딜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후좌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후좌우를 다 보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 가장 베스트 웨이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중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 프레이어. 여러분, 아주 글씨도 크고 굉장히 얇은 책이니까 한번 다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점에서 팔아요. 이 야베스 기도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브루스 윌킨슨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원래 성경학자였어요. 달라스 세미나리를 나온 성경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끌었던 사역이 WTB Walk Through the Bible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이분이 만들어서 이끌었어요. 무려 25년을 이끌었어요. 이 WTB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전 세계 곳곳에 이 사역을 부흥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 윌킨스. 25년 동안 이 선교단체를 이끄는데 사역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단체를 만들고 25년 동안 이끌었던 이 단체를 사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브루스 윌킨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처음에 이 음성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WTB, 이 선교단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미국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더러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아프리카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일단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아프리카로 딱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부 아프리카 땅에 에이즈가 휩쓸고 지나가서 그 아프리카 땅이 너무나 비참한 땅이 되고 있는 현장을 이 브루스 윌킨슨이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무려 1300명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8,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 모습을 이 브루스 윌킨슨이 보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브루스 윌킨슨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냥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 윌킨슨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쓴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베스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 기도를 딱 쓰고 출판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인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드림 포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로 이주해서 아프리카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일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황당한 길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순종하시만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로의 하나님.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수의 샘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이 광야로 나아가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하갈이 선택해야 되는 가장 좋은 길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탈진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 샘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14절에 이 샘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샘물, 이 우물을 만나고 나서 지었던 이 샘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우물. 그리고 라헤는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이는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샘이 바로 부엘라의 로이다. 부엘라의 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갈증이 생겨요. 공허함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샘, 사람이 주는 해결책은 당시에는 반짝여 보이고 당시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셈은 곧바로 갈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샘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수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공허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찾아갔던 샘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갔던 눈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게 바로 야곱의 샘물이었어요. 야곱의 샘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야곱의 샘물에 낮 12시에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는 낮 12시에 매일 그 야곱의 물에 찾아가서 우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의 공허함과 내면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면 마시는 그런 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마셔야 되는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어떤 생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얼마만큼은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영접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벨이 마셨던 이 샘,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이 생수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마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미래의 방향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미래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앞길을 개척을 하고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보겠다.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어요. 내 미래와 내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미래를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스마엘의 앞날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닙니다. 어둡고 암담해 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인생은 투쟁으로, 싸움으로 점철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의 후손도 투쟁과 싸움으로 점철된 미래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이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마엘이라 할지라도 사례의 불신앙의 선택으로 태어난 불행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씨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들의 과거를 보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밖에 있었던 존재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개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앞길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모든 결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포기하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자녀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만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의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 직후다 보니까 전쟁을 주도적으로 치렀던 이 독일이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고아들을 수용을 했는데 고아들이 밤만 되면은 자지를 않고 우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고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 고아들이 밤만 되면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운다면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손에 빵을 한 조각씩 쥐어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멈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안을 대로 그 아이들이 자기 전에 빵 한 조각씩을 이렇게 쥐어주니까 애들이 울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아들이 왜 울었을까? 배고파서? 그거보다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밤잠 못 주무세요? 내일이 걱정되니까 밤잠 못 주무시는 것이죠? 암담하니까. 그렇죠? 또 몸이 아파서도 자식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프신 분은 약을 먹고 나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그래서 밤마다 우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내일 아침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 수 있는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밤마다 빈손 들고 잠든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희망도 보장도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들이 잠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갈이 그 산볕에서 그 사막에서 그 태양이 내리치고 학대당하는 이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오늘 이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 보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